할렐루야. 진리는 승리합니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진리죠. 성경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세상은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로 꾀를 쓰고 지구를 통째로 자기네들이 다스리려고 해도 진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악과의 비밀이라고 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선악과를 만들고 난 후에 맨 첫 번에 사람을 만든 사람은 생명인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는 육체의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금 새롭게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원히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천국의 영혼이 부활을 받아서 영원한 예루살렘 세계로 이르는 것이 선악과를 만든 내용의 결과의 뜻입니다. 이렇게 5단계를 거치면서 이런 영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선악과를 만든 뜻이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육체의 사람이 된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고 똑같은 내용 가운데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생명인의 사람으로 지음을 받고 난 후에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내용의 결과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가? 생명의 사람은 범죄하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해 놓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서 죽는가? 그 내용의 이제 결과가 궁금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의 교리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가 하는 그 과정은 결과적으로 생명인의 사람이 육체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내용의 원인이 무언가 했더니 육체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내용인데 선악과를 따먹고 났더니 눈이 밝아져서 자기 자신이 벗은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 부끄러우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어떻게 돼요? 치마를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인의 사람으로 살았을 때는 벌거벗고 살았는데 자기 자신들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았으니까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럼 이제 창세기 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벌거벗고 살아도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자기 자신들이 몸이 벗은 줄 알게 되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생명인의 사람이 육체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 속에서 성경이 지금 인용돼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모든 사람이 사망이 이르느냐 이런 내용 결과가 여기 나타난 겁니다. 그럼 우리도 본래 첫 아담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생명인의 사람이 육체의 사람이 되는 결과 속에서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몸이 벗은 줄 알게 되면서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면서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고 아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노아 홍수 심판이 끝이 나고 난 후에 계속 이제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네요. 그 사람들이 생명인의 사람으로 태어납니까? 육체의 사람으로 태어납니까? 육체의 사람으로 태어나죠. 이런 모든 내용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만큼 성경에 명쾌하게 명확하게 정직하게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부터 생명의 줄기를 잡아놓고 성경을 풀어가게 될 때 이탈리지 않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구속사도 마찬가지요. 선악과에 대한 내용 가운데서도 어떠한 내용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었는가 하는 내용 자체가 이제 오늘도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먼저 사람이 육체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서 그 내용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지금 선악과 따먹은 그 결과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문하게 됩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봅니다. 신문하게 되면서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럽니다. 그럼 네가 이렇게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었으니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내용, 결과를 지금 선포하게 되는 내용이 창세기 3장 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면은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니 그랬어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더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8절에 그들이 그랬어요.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바로 에덴 동산에 내려왔어. 에덴 동산과 하늘과 에덴이 가로막힌 죄악의 담이 없었습니다. 수시로 마음껏 오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시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하늘과 이 땅이 통일됐다고 하는 그 내용이 벽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벽이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성경 여기서부터 다 출발된다고 하는 걸 알게 되게 될 때 성경을 정도로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을 그전에는 만났을 때 기쁘고 즐거웠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죄인이 돼버렸으니까 하나님을 보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숨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은 줄을 이제 아는 거야. 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는 겁니다.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 내용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 네가 선악과 따먹구나 이제 알았습니다.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럼 이제 아담에게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을 지어주신 하와가 나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자기가 따먹고 나에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죄가 한 사람이 죄면은 아내까지 같이 범죄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 속에서 이 모든 영이 한 몸이라고 부부가 한 몸이라고 하는 영은 뭐지요?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그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부지간에 한 몸에 대한 신앙생활도 발전이 있고요.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풀려지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맨 첫 번에 누구에게 신문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신문했지요. 또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으느냐?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와에게 질문해. 너는 어떻게 해서 그럼 선악과를 따먹게 됐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에 답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럼 뱀이 꼬여가지고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고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주게 되므로 둘 다 범죄하게 된 거죠. 그렇지요? 그러고 난 후에 14절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여기서 만일에 타락한 천사가 뱀에게 들어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냐?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이 내용의 말씀을 쭉 21절까지 보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뭘 깨달아야 되느냐? 8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사람과 모든 피조물들을 가지고 심판하게 되는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를 깨닫게 되면 성경이 난제로 덮여있는 것까지 확 뚫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과 여자하고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쭉 이제 봉독합니다. 이 내용을 수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15절부터요. 내가 너로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검체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이 위해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더라.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모든 내용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맨 첫 번에는 어떻게 돼요? 뱀에게 심판하고 맨 첫 번에는 사람에게 심판하고 그 다음에는 뱀에게 심판하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영을 심판하게 되는 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심판하게 되는 내용의 결과 속에서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심히 좋았다고 했던 그 세계는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이 지금으로 말하게 되게 되면은 지금 우리 해라고 하는 해가 7배나 더 밝았습니다. 해가. 그리고 달이라고 하는 달이 지금 햇빛처럼 밝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늘에 있는 해가 7배나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달도 7배나 어두워졌어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천지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받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내용을 여기서 지금 창세기 3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지금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다시금 구원을 받아가지고 천년세기가 이루어질 때는 지금의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밝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 7날이라고 하는 뭐예요? 6일 동안 창조하고 7째 날에 결과적으로 안식하시면서 세계에 천지만물을 창조했을 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은 지금의 7배나 밝은 시대에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그렇게 어두워지게 된 내용을 보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 지구가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에 산다는 말을 이래서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해와 달과 사람과 이 모든 피조물을 심판했다고 하는 내용 자체를 지금 이렇게 오늘 묘하게 창세기 3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의 자체가 뭘 어떻게 심판했는지 아담과 하와만 그냥 고난과 고통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까지도 전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로마서 8장을 보시면은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부터요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피조물이 구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금 피조물들이라고 하는 풀과 나무와 그 모든 것들이 전부 지금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 내용은 자기 뜻이 아니라는 게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이렇게 피조물들도 고통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맨 첫 번에 6일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했을 때 씨매는 채소와 씨매는 열매매는 과목 이 모든 것들이 다 행복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부터 그 모든 피조물이 다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시겠지요? 이 엄청난 사건의 비밀이 선악과의 비밀입니다. 선악과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맨 첫 번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짝을 지어놓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면서 자식을 낳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하면 다들 모릅니다. 자식을 안 낳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난 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은 것만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 보니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무한한 세기 된 족보가 기록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내용의 복을 줬고 그 다음에 하와라고 하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그럼 그전에는 잉태하는 고통이 없이 잉태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처음 고통을 받게 되면서 잉태한다고 하면은 그냥 네가 잉태하는 고통이 심할 거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뭐요? 네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하면은 크게 더한다고 하는 건 그전에 크게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자식을 낳았다는 뜻이 안 낳았다는 뜻이요? 낳았다는 뜻이요. 이런 내용 속에서 결과적으로 창세기 4장에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아벨이라는 사람은 죽죠.
가인은 그냥 살아있지요. 가인이 피신하면서 어디 가서 장가를 들었지요? 노 땅에 가가지고서는 어떻게 돼요? 장가 들게 되죠. 그 여자는 누가 난 거예요? 언제 났어 그거? 선악과 따먹기 전에 난 거예요? 아니면 선악과 따먹고 후에 난 자식이요? 전에 났다는. 그럼 그 전에도 생육하고 번성했던 아들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아들들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창세기 6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런 내용의 엄청난 귀하신 내용의 뜻이 선악과의 비밀 속에서 해석이 되면 다 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하게 되면 꼼짝 못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됩니다? 육신이 됩니다. 육신이 개역 성경에는 육신이 됨으로 범죄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액기도 해석이 더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럼 노아 홍수 심판 120년 전에 이 내용이 이언된 내용이에요. 그 노아 홍수 심판이 끝이 날 때 이 사람은 다 죽는 겁니다. 이 내용의 엄청난 내용의 사건이 선악과의 비밀을 통해서 다 밝혀지는 내용이에요. 이해하시겠지요? 그러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육체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니까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나잖아요. 이런 내용이 엄청난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성경을 다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아들을 갖다고 히브리어, 헬라어 여러 가지로 어떻게 돼요? 원문을 찾아서 해석을 아무리 해볼래도 이게 해석이 되느냐? 안 됩니다. 그 원인의 근본을 먼저 캐내면서 성경을 보게 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난 아들이야. 그리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자녀들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낳았던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하고 난 후에 태어난 딸들보다 더 못생긴 사람이야. 분명히 그렇게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태어났을 때 여자가 더 이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했으니까 어때요? 선악과 따먹고 난 후에 딸을 낳는 것이 더 아름다웠다, 이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이 세계에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든 여자를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다 자기 아들을 삼은 아내를 삼은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 내용의 엄청난 이 내용의 뜻을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성경이 열리는 내용의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이게 뭐 천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천사는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천사는 어떻게 해요? 장가도 시집갈 수도 없다고 돼 있다고 하는 성경인데 이제 맨 첫 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갖다가 천사로 이렇게 비유하고 보다가 시간이 흐르다 보니 성경이 좀 깨달아졌어. 천사는 시집도 장가도 못 가고 하니까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달았던 게 아닌 천사라고 하는 게 아니네. 그럼 성경을 또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서부터 이 내용을 다 줄기차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증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태어나게 됐던 아들들이라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육체 사람이 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범죄하게 되므로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죽게 된 그 영도를 갖다 옥에 가둬놓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대한 내용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들을 옥에 있는 영들에게 찾아서 구원시키려고 하는 사건이야. 노홍수 심판 때 하고. 이런 섭리의 구원을 깨달을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저는 여러분이랑 이런 내용의 말씀 속에서 이 귀하신 생명의 말씀의 보화가 열리는 걸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오늘도 주시는 귀하신 말씀을 따라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발생되는 원인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저주받았지요. 이제 이 초목들에 대한 그 모든 피조물들까지도 고통 속에 살고 있지요. 그 가운데 들짐승, 궁중에 나는 새, 바다의 고기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양육, 강식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는 저주받은 백성이잖아요. 참 저주받은 그 피조물이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뭐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인류의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의 만보의 영장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을 이름을 지어가지고 사자, 코끼리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와라 가라 하면 이렇게 다스리도록 되어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들에 있는 모든 짐승과 가축과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와 강에 있는 모든 고기들이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강한 게 약한 걸 잡아먹게 되는 악의 세상으로 변한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선악과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천년세기가 이루어질 때 보면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이제 사자와 짐승을 갖다가 이끌으면 이끌려오고, 이런 내용들이 뭐냐? 악성이 다 없어진 거예요. 선악,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없어진 세상이에요. 이런 엄청난 사건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게 성경의 진리의 진보의 도가 바르게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는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에 대한 내용이 앞서서는 그제 눈이 밝아졌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눈이 밝아졌다 하는 것으로만 이제 끝을 내는데, 사람이 저주받게 된 내용은 이제 성경을 다시 한번 봅니다. 창세기 3장을 다시 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다시 보면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가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선악과 따먹으면 선악을 알 줄 안 돼요. 그럼 생명인의 사람이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엔 선과 악을 알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세의 악이 뭔지 죄가 뭔지 몰랐어요. 그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더라. 이때가 눈이 밝아져서 육체의 사람이 되었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원인이 여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나서 눈이 밝아지게 된 내용 속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명인의 사람이었을 적에는 그 사람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걸 전혀 모르고 살았어. 그러니까 영이 육과 하나가 됐어. 영이 육과 하나가 됐는데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사람은 뭐냐? 선과 악으로 둘이 나눠져 살아. 그 내용의 말씀을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로마서 7장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 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깨달은 내용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여러분들 자신의 양심으로는 선한 일을 하고 싶지 악한 일을 하고 싶지 않지요. 내 육신에 대한 악이 더 강하게 발동하게 되므로 육신의 모든 욕심 때문에 내가 더 취하기 위해서 죄를 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럼 여러분들은 선과 악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날마다 악을 죽이라는 거야. 그걸 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야. 이런 내용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선과 악이 함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22절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의 양심은 하나님이 지은 거잖아요. 육체를 변화된 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 때문이잖아요. 이 내용이 악과 선이 항상 부딪히면서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는 어떻게?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겉사람이라고 하는 육체가 된 걸 보고 말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궁관 사람이로다. 이 사막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내용이 선악과 때문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이해가시죠? 뭔가 바르게 이 길은 참된 길이요, 이 길은 지옥 가는 길이요, 이렇게 바르게 가르쳐주면요, 자기 자신의 육에 대한 악성이 강해가지고 그 고집을 피우고 그 길을 계속 가요. 저는 여러분이나 마음속엔 진짜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도 아유, 내가 진짜 잘못하니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이에요.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면은요, 마음의 심령을 하나님 지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죽은 것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거 살릴 수 있는 길은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오호라 나는 궁관 사람이로다. 이제 못 살겠다. 괴롭고 육신의 괴로움 못 살겠다. 궁관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를 건져내라 이게.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아시겠지요? 이래서 우리는 겉사람이라고 하는 육체에 악이 있는 것하고 속이라고 하는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이 그 둘이 항상 대립되거든요. 이 원리를 알게 되면 먼저 내가 모든 생각을 하다가 악한 생각이 딱 떠오르게 되면 딱 멈춰야 되고, 내 속에 영이라고 하는 걸 근심되게 하는 거는 딱 멈춰야 돼요. 그 육체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답이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도론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이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육체의 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악의 종류가 육체에 대한 악이 하나 있고 생각으로 타고들은 악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탄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상숭배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는 소리를 따라서 내가 뭔가 나에게 나쁜 소리를 하고 나에게 심한 말을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쳤던 내용의 소식을 알게 되게 되면 내 머릿속에는 뇌라고 하는 자체가 작동이 되면서 악한 생각이 떠오르요. 아무개 내가 너한테는 그렇게 희생하고 내는 것도 내가 너한테 아낌없이 준 일도 있고 근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내용이 발동이 되는 거야. 생각이.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혈기가 솟아오르는 거야.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육체, 악이 겉사람이 범죄하게 되는 거야. 그럼 머릿속에 생각이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 이걸 빨리 지워야 돼. 사단아, 약한 생각, 미혹하는 영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 속에 진리의 길로 돌아가야 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하면서 나에게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이 나를 이용해갖고 나를 범죄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영이 들어올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내용의 말씀이 생각이 떠오르게 될 때 이 모든 내용을 다스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 인상 맞아 안 맞아? 선악과 인상이기 때문에 저거 실수하고 범죄도 아유 저 선을 다스리지 악을 다스리지 못해서 저렇구나 하는 내용을 이해를 빨리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까지 분을 품으면 안 돼. 그걸 그대로 품고 저녁에 자면 밤새도록 사단마귀 귀신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발동을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의 사람은 망가지는 거야. 성경은 여기서부터 기록되어 있다고. 이 선악과의 비밀을 알기는 아니냐고요. 뭐 세상의 속담에서 말하는 내용이 텔레비전 때 나오는 내용이 너희들이 개 맛을 아느냐 이런 농담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개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개 맛을 참 모르겠더라고요. 개를 갖다가 회를 먹는 내용 기억하는 개 있잖아요. 바닷개. 그거 여러분들 해먹는 거 먹어보셨어요? 회? 그 쪄서 먹는 걸 먹어보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개도 회를 먹습니다. 그걸 제가 얼마 전에 포항에 가가지고 아주 싱싱한 살아있는 개를 가져가 회가 되는 내용의 부위를 갖다가 빼내가지고 회를 먹어도 되는 내용을 갖다 해주고 그 다음에 쪄서 나오는 내용 그 다음에 2차에 나와서 이렇게 먹으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내용 가운데 너희들이 회 맛을 알아? 개 맛을 알아? 이런 내용 개 맛을 알아 그러는 거야. 그리고 먹어본 사람이 아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모든 내용들이 성경과 모든 연관된 내용을 말하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원인 자체가 뭐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는 말에 거기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길을 가게 되는 길은 영생의 길이요, 복된 길이, 영생의 길이요, 참된 길입니까? 진리의 길입니까? 진리의 길이지. 이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선과 악을 가진 육체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잉태해가지고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조성돼서 나올 때에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죄악 속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시편 51편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건 나중에 계속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그랬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해서 나왔대. 네? 어떻게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죄 중에서 태어날까? 그리고 어떻게 죄 중에서 잉태되었을까? 이 내용이 성경에 안 깨달아져 가지고요.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그럼 10달 동안 조성되는 가운데 막 이제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운동을 하니까 발길질을 막 하잖아요. 발길질을 하다 보니 여자의 그 어머니 막 배를 막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자라만 알아. 남자는 우리가 애를 가져본 일이 없으니까요. 그게 죄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죄가 아니야. 모태에서부터 조성되는 내용 자체가 악성을 가진 사람으로 육체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악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에부터 죄인으로 잉태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이래서 선악과의 비밀을 알게 되는 놀라운 사건 속에서 성경에 대한 내용이 쫙 풀려지게 되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육체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며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가는 과정으로 또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5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중에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한 단계가 있는데 천년 세계를 거쳐서 들어가게 되는 사람도 있고 바로 예루살렘 세계로 들어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5단계로까지만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런 내용을 점차적으로 5단계가 되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으니 여러분들 이것을 깨닫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정관 목사님 말씀하신 건데 월사금을 내야 돼. 왜 그러냐면 이거 신학교에 가서도 배우지 못하는 내용이야. 진짜예요. 승석이가 신학대학원에서도 이거 못 가르쳤단 말이요. 배우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된 내용에 사람도 심판하며 저주받아서 육체의 사람으로 고난과 고통 속에 얼굴에 땀이 흘러 살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해가 뭐 때문에 그 죄를 진 게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도 저주를 왜 받아서 7배나 얻어줘요. 들에는 모든 초목과 그 모든 피조물들이 왜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야 돼요?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이런 원인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내용 자체를 깨달게 되면 성경이 아주 관통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게 계시록까지 쫙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시록이 지금까지 안 풀리는 원인 자체가 이런 내용까지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의 구속사에 대한 내용으로 연결돼서 나갈 수 있는 참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